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변화라는 제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 변화하다라는 말과 변하다라는 말이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그 뜻은 비슷해서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변화하다라는 것은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지다라는 뜻이며, 변하다는 것은 사람의 속성이나 사물의 상태 따위가 이전과 다르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설명만으로는 두 단어의 차이를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실제 사용에 있어서 두 단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두 단어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짧은 문구를 한 작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변화는 있어도 변함이 없기를. 여러분, 작가가 의도하는 바가 느껴지십니까? 변화하다라는 말은 주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변화의 주체가 스스로 바뀌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행위를 포함할 때 변화하다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반면 변하다라는 말은 주로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어쩌다 보니 바뀌어버린 것을 표현할 때 변하다라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 두 단어를 사용해서 비교해 보면 두 단어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두 문장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시다,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하시고 항상 동일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시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며, 대신 하나님은 모든 변화를 주도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여러분, 변화해야 산다는 말이 맞을까요? 변해야 산다라는 말이 맞을까요? 네. 3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것은 변해야 산다라는 표현을 많이 듣긴 했는데,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을 토대로 하면 변화해야 산다라는 말이 더 타당합니다. 주도적으로 우리가 바뀌려고 노력해야 산다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산다가 더 맞습니다. 다소 생뚱맞지만 이 변화를 통해 농어촌 자립대상교회 목회를 아주 잘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농어촌 미자립교회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미자립이라는 표현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총회에서 이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농어촌 자립대상교회라고 이제는 부릅니다. 제가 한동안 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농어촌 자립대상교회를 참 많이 방문했더랬습니다. 농어촌 자립대상교회가 직면한 어려움,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령화입니다. 젊은 세대 유입이 거의 없고 연세가 드신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 보니 이 성도 수가 계속 줄어드는 어려움이 농어촌 자립대상교회에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이 노후한 교회 건물입니다. 옛날에는 이 농어촌 교회 건물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오기도 괜찮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 농어촌에서 제일 낡은 건물이 교회 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요즘 지방에 가보시면 이 주민센터가 얼마나 잘 지어 있는지 모릅니다. 난방, 냉방 너무 잘 되고 또
심지어 전신 안마기까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교회는 여전히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교회를 재건축하면 가장 좋으련만 그럴 여력이 없으니 이 동네 주민들 중 쉽게 이 농어촌 교회에 오지를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집성촌 문화입니다. 한 마을에 친족들이 대부분 모여 살다 보니 교회를 가려고 해도 친족들 눈치 때문에 쉽게 교회 가는 것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하기가 참 척박한 곳이 바로 농어촌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런 곳에 가게 되었다면 어떤 노력을 해보시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참 지혜롭게 극복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옛날 목회 방식을 고수한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의 전환, 목회의 변화를 잘 이루어 지금 이 전라도 한 마을에서 참 행복한 목회를 하십니다. 41가구밖에 없습니다. 80명의 주민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여러분, 농어촌 가시면 70세 이하면 젊은이에 속합니다. 어르신들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 어르신들 집에 찾아가 전기도 고쳐드리고 TV나 화장실도 고쳐드리고 일손 부족하면 가서 일도 도와드립니다. 마을 회관에서 매일 어르신들 모이면 뭐 하십니까? 화투만 치시거든요. 거기에 한글 교실, 산수 교실, 건강체조, 한지공예 등을 목사님이 소개하면서 이 동네 어르신들이 좀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물론 본인도 농사를 짓다 보니 마을 주민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동네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 이 목사님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 둘씩 얻기 시작했고, 이제는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동네 어르신들이 이장 감투까지 씌워준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에서 함께 살고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것이 목회입니다. 나누고 살다 보면 어느 날 교회 앞에 감자, 양파, 마늘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게 사람 사는 재미 아닌가요? 농어촌 자립대상 교회가 참 힘든데 이런 힘겨움도 변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라는 좋은 모델을 보여주신 예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이렇게 사역하면 좋으련만 이런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은 옛날 목회 방식을 고수하다 보니 변화하지 못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 생각할 때 우리에게 참 딜레마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변화가 필요할까요? 네, 대부분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답할 겁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의 변화를 말하는지는 다양한 답들이 있겠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성장은 없다, 변화하지 않으면 퇴보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우리 뇌에 깊이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해야 한다라는 말에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처한 딜레마가 무엇이냐면,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익숙했던 것을 잘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에 계속 머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려는 다른 이유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죠. 변화를 추구하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을 맞닥뜨리면 오히려 후회하게 될까 봐 두려워 변화를 피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변화를 거부하고 익숙함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익숙함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사람이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생각과 몸이 훨씬 빨리 늙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생활의 질을 높이려면 익숙함에서 벗어난 행동을 자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뇌나 삶에 자꾸 자극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삶의 질을 올리고 싶으면 자신을 자꾸 낯선 환경에 두거나 산책을 하거나 여행을 자주 할 것을 권합니다. 그런 변화가 있어야만 삶의 활력소를 가지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신앙에 한번 접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 차원에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달리 말씀드려 우리의 신앙이 좀 긍정적으로 변화되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변화하려면 함께 모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전반부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언급된 이름은 다 포함되지 않지만 15절 말씀 보시면 120명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기는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들이 함께 모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 함께 모였더랬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겁니다. 인디언 속담에 이런 격언이 있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고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역시 함께 할 때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함께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소그룹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해주는 소그룹 모임이 꼭 필요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소그룹 활동을 하는 왕성히 하는 교회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는 동안 사람들이 참 많이 변합니다. 변화의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회자가 잘 가르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 삶을 나눌 때 그때 가장 많이 변합니다. 한 소그룹 멤버가 어려운 상황을 나누면 그것을 통해 다른 멤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본인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위로를 받습니다. 또 어떻게 저런 이야기까지 남에게 나눌 수 있을까 놀라고 도전을 받으며 자신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삶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멤버가 있다면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면서 멤버들이 함께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변화는 소그룹에서 나를 오픈할 때 그때 일어납니다. 단순히 대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며 크게 변화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다른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 일어납니다. 소그룹 활동을 통해 만나고 위로와 도전을 받으며 나도 변화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여야 변화한다는 이 사실을 이제 수유동교회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수유동교회 소그룹 모임으로 구역 모임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5년 동안 구역 모임이 완전히 무너진 채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무너진 소그룹을 다시 수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유동교회 미래가 결코 밝지 않습니다. 이대로 지내면 편안한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에는 큰 변화도 성장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을 모임이라고 명칭하고 다음 달 3월 16일 주일 오후 1시 15분부터 점심을 드신 후 각 마을 모임을 진행하려 합니다. 마을 모임은 이전에 구역 모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중에 모임을 가지기 쉽지 않다라고 대부분 말씀해 주셔서 주일에 마을 모임을 진행하려 합니다. 내가 어느 마을에 속했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요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람 맨 뒤에 가나다 순으로 이름이 다 있고 그 내 이름을 찾으면 내가 어느 교구, 어느 마을, 그리고 어느 선교에 속해 있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을이 주일에 어디서 모이는지 궁금하면 요람책 132면을 보시면 장소를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마을 모임을 위해 섬기미와 지키미를 세웠습니다. 이전에 구역장 권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내 마을의 구역 섬기미 지키미가 누군지 알려면 요람 132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섬기미와 지킴이로 헌신해 주신 분들이 약 50분 됩니다. 많은 부담감을 안고 계신데 그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변화하려면 소그룹 모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있어야 하듯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믿음의 가족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성장과 변화할 수 있습니다. 3월 셋째 주일부터 함께하는 마을 모임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 차원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마음이 되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할 경우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면 참 힘들고 파괴적인 결말을 낳습니다. 하나의 가정 공동체이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이든 거시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 공동체든 분열과 다툼에 휩싸이면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우리나라 작금의 상황을 볼 때 우리 모두가 다 안타까워합니다. 분열 다툼이 멈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헌법을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인들 사이에서 불법과 위법, 억지가 난무하고 그 과정에서 실망하고 고통받는 것은 이 무고한 국민들, 경제적 약자들 뿐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화합과 일치를 통한 바로 하나됨입니다. 정치인의 그런 모습을 본다면 국민들은 희망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화합과 일치를 통한 하나됨은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던 신앙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합심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드리는 기도를 합심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혼자서 기도할 때보다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합심 기도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합심 기도할 때 또 분명하게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합심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 이상이 모여 한 마음 되어 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상상한 것 이상의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일 뿐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안부만 묻는 형식적 관계를 벗어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진정한 신앙 가족의 단계로 들어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의 변화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오순절 성령 공동체처럼 우리 역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됩니다.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며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 차원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그리고 1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의 변화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람 잘 변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사람이 누구라도 100%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면 한 자리 차지하려는 사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거에 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혈안이 되어 서로 싸웠고 자신의 십자가는 결코 지지 않고 오직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은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비겁했으며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180도 변했습니다.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으며 오직 주님만을 전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핍박이 와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보여주며 당당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으며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그 삶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넉넉히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악한 습관, 악한 행동, 악한 말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사랑 없는 나의 마음에 사랑이 생기고 기쁨 없는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이기적으로 살던 내가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내 삶의 부흥이,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올해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 표어대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해야 삽니다. 만일 내 신앙이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지금이 바로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성장하고 자라나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바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할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공동체처럼 우리도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